18장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살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이제 했어요. 14장부터 했잖아요. 16장까지는 6월절 강론을 한 거예요. 6월절 강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17장이 이제 주의 기도 지난 시간까지 배웠어요. 진짜 주기도문이 어디 있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이었어요. 주의 기도. 그럼 마태복음 6장은 뭐예요? 주의 기도가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그럼 교회나 성당에서 주기도문 하는 건 뭐예요? 웃기는 일이에요. 그건 좀 뭐 코미디의 주인 보시기. 아니 주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왜 주의 기도라고 하고 있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기도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동격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그러든지 나의 아버지 그러시든지 우리라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격화시킨다고 그 말 자체가. 그래서 그건 주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인데 교리적으로는 언제 그것이 대환란 때 되풀이 될 거예요. 그죠? 예, 대환란 때가 되면 여기에요. 이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진짜로 일용할 양식을 매일 달라고 해야 돼요. 셀라 페트라에 도망가 있을 때 하늘에서 진짜 주시는지 음식을 주지 않으면 다 굶어 죽는다고요. 물론 그것을 교훈으로 중에서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주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이 진짜 주님의 기도인데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다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응답이 되게 하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려 그러면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예수님의 피를 믿도록 죄의 지옥 심판을 얘기하고 네가 지금 여기 이 교회인데 믿을 수 있고 네가 거부할 수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 피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진지하게 원한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기도가 즉시 다 응답돼요. 17장에 했던 그 기도가. 근데 그러면 얼마나 든든해요. 나의 백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요. 셋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교묘해요. 마태복음 6장을 주의 기도라고 하는 바람에 17장에서 하는 진짜 기도가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주의 기도. 뭐 어떻게 합니까? 주기도문 처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제자들의 기도인데 요한복음 17장을 보고 이런 정말 엄청난 기도의 내용이 내가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면 나한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영접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길을 다 막는다고요. 그죠? 예, 그걸 이제 제가 배웠고 이제 18장에서 뭐 하냐면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고뇌 가운데 기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19장에 가면 처형당하시거든요. 그리고 20장에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죠? 특히 여기 오늘 조금 배우겠지만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열매인데 그러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에 올리브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름을 짠다고요. 올리브 기름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뇌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중에 좀 더 배우겠지만 마치 올리브 나무 열매가 짜서 기름이 되는 듯한 그 고뇌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하세요? 육신의 목숨이 이거 죽는다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이 내 혼이 슬퍼 죽일 지경이 되었노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단순히 육신이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이 뭐 두렵거나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때 고통 없이 죽으면 그냥 잠자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그냥 가는 거에 그 제일 사실은 축복받은 거예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실제 상황이나 어려움 이런 걸 나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했던 게 뭐냐면 고통 없이 내가 죽게 해주고 내 죽음 때문에 전우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그거거든요. 그런 육신의 죽음다는 것은 그 순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 고뇌 가운데 기도했었던 거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짜 그렇게 돼요. 고뇌하면. 그 올리브 크림이 짜지는 듯한 고뇌 가운데 기도하셨다고요. 왜냐하면 혼이 속죄 제물이 되거든요. 근데 거룩하신 분인데 완전한 죄가 되잖아요. 완전한 죄. 혼을 속죄 제물로 된 거예요. 단순히 육신이 이렇게 달리신 것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혼까지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 때문에 이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고뇌 가운데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쭉 역사적인 모든 과정은 여기 내가 기록해놨어요. 미리 아심에 따라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가 질문했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다 짜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역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여기 십자가 사건부터 해서 이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 사건에는 하나님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마귀도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마귀는 두려움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불못에 간다 그러면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존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방해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전부 다 1번, 2번, 3번, 1번 일어났고 2번, 3번부터 해서 이 이후의 일을 마귀가 방해하려고 계속 역사할 거예요. 인간도 방해해요.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럼 성경은 뭐예요? 미리 기록된 역사라 그랬잖아요. 이런 세 존재들이 어떤 데는 방해도 하고 이 두 존재들이 방해도 하고 뭐 당기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최종 일어날 일을 주님이 아시고 딱 기록해 두셨어요. 이 역사를. 그리고 이런 방해하는 두 존재들에게 도전장을 내미시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나 이게 기록해 놓았으니까 네가 한번 바꿀 수 있으면 바꿔봐 이렇게 한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가 그랬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마귀가 방해해서 이게 바꾸면 되지 않냐고. 근데 그 바꾸고 한 것의 최종 산물이 성경이에요. 기록된 거예요. 역사가. 바꿀 수 없어요. 휴군 일어날 것이고 이 땅에 대환란 일어날 것이고 지상재림이 일어나고 천년왕국 이루어진다고요.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몇 명이 죽을지도 인류의 3분의 2가 죽는다고 기록돼도 안 믿어요. 인간들이. 유대인의 3분의 2가 없어지고 인류도 없어지고 뭐 대환란의 무서운 전쟁을 얘기도 안 믿는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미리 아심에 따라 미리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으나 잘 보세요. 정하신 뜻이 있고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붙잡아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고 했어요.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3장 18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들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물론 하나님의 뜻은 있잖아요. 인간이 뭘 원하는 대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예수님을 천국을 통치하는 메시아 왕으로 초림 때 받아들였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일이 당겨진다고 그죠? 십자가 없이.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태어나지도 않았겠을까? 아마 지금쯤에 영원 시대가 됐을 거예요.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두시고 역사를 미리 기록해 두셨다고요. 방해할 수 없어요. 마귀의 세력들도. 하려면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7년 이 왕국이 마귀는 영원한 왕국으로 만들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7년이 아니라 더 그러니까 막 UFO로부터 해서 인간의 이런 인간이 아닌 새로운 종도 만들고 해서 완전히 바꾸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다 쓸어버리시겠죠. 그런 존재들 그죠? 미리 다 아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4장 28절 맞아요. 이는 주의 손과 주의 계획대로 이루기로 예정된 온갖 일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그죠? 하나님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여기 말씀대로 주의 계획대로 이루기로 예정된 온갖 일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게시만으로 드디어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이 예수님을 내어주셔야만이 교회라는 한 씨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들이 원하잖아요. 마귀도 이걸 원해서 예수님이 죽이는 거를. 그걸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마귀는 그 순간 까먹어버렸을 거예요. 구약의 예언들을. 교회라고 하는 한 세대, 한 씨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마귀가 이제 건설에 장악하게 되잖아요. 그죠? 지상 재림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왕국을 초림 때 이루하려고 하셨던 그 왕국을 예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시고 여기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케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더라. 거기에 동산이 있는데 주와 주의 제자들이 들어가더라 했어요. 케드론 그러면 이제 영어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 구약에서는 이걸 키드론 그럽니다. 같은 말입니다. 시내가 도시가 아니라 개울입니다. 개울. 그런 이제 이 시내를 건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 동남쪽 협곡에 흐르는 검은 여울 그랬잖아요. 케드론이라는 말이 검은 여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이제 시냇가가 흐른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협곡 이 골짜기를 예레미야 7장 32절에 보시면 토페 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32절.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것을 더 이상 토펫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부를 그날이 오리니 이는 더 이상 자리가 없을 때까지 그들이 토펫에 장사하게 될 것임이라 그랬죠.
토펫이 뭐냐면 북들의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또는 이 협곡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 아들과 딸을 몰록에게 불속에 던짐으로 바쳤던 데예요. 거기가. 그죠? 그러니까 주님 얼마나 가증스럽게 생각했겠습니까? 그죠? 여기 또 볼까요? 그러니까 왜 북돌의 소리가 그러냐면 아이들을 불속에 넣으면 비명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 그 소리를 잠재우려고 북을 쳤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톳벳이란 말이 북돌의 소리란 말이고 주님 보시기엔 가증한 거죠. 사탄에게 자기 자식을 주는 거예요, 제물로. 불에 던져가지고. 그럼 아이들이 막 소리치면 북 쳐가지고 그걸 잠재웠던 데거든요. 예, 열왕기하 볼게요. 열왕기하 23장에 보시면 이게 잘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4, 5절. 그러자 왕이 대제사장 힐키야와 차세열의 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명하여 주의 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구상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들을 끌어내게 하여 예루살렘 밖 키드론 들에서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읽는 그 키드론 시내하고 키드론 들에서 그것들을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옮겼더라. 또 그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폐하였으니 유다의 왕들이 명하여 유다 성읍들에 있는 산당들과 예루살렘 주위의 장소들에서 분향하게 하였던 자들과 바알과 태양과 달과 행성들과 하늘의 모든 군상들에게 분향하던 자들이었더라 그랬죠. 그리고 10절 보세요. 또 그가 흰놈의 자손들의 골짜기에 있는 토펫을 두렵혀 아무도 자기 아들이나 딸로 불을 통과하게 하여 몰력에게 바치지 못하게 하였더라. 지금 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했는지를 설명한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내예요. 그죠? 이사야 30장 볼게요. 그런 가증한 짓을 행하면 주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 죄를 지은 그 민족, 그 땅도 잊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피가 흘려졌거든요. 그 땅에. 이사야 30장 33절을 보시면 톳벳이 예로부터 정해졌으니 정녕 그것은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그가 그것을 깊고 넓게 만들었고 거기에는 많은 나무와 불로 된 터미가 있으니 주의 호흡이 유황불의 시내처럼 그것에다 불을 붙이시리라 그랬어요. 예. 여기 쭉 이제 밑에 각주에 보시면 게헨나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옥의 불길, 불못에 불의 불길을 누가 붙여요? 주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주님만 그래서 맨날 뭐 봐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지옥이나 불못에 던져진 사람들 불을 예수님이 피우신다고 그게. 지옥에도 등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뜨거운 불, 좀 덜 뜨거운 불. 물론 그 덜 뜨거운 불도 인간의 혼을 벌레로 만들기 충분할 정도의 그 강렬한 불이거든요. 그걸 주님이 붙이신다고요. 이 게헨나 이것을 신약에서는 지옥으로 잘 번역한 거예요. 우리 성경이. 마가복음 9장 45절에 나와 있는 그 불이거든요. 지옥의 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온 이 구절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 9장 45절. 내 발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른 발이로 생명에 들어간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혼을 여기 사람이라 그랬어요.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 받으리라 그랬어요. 지옥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협곡에 얽혀 있는 구약의 이야기들이 있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겟세마네의 의미에 대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올리브 나무 열매에 기름을 짜던 그 동산에 가서 주님도 진짜 그 나무가 기름을 짜듯이 혼의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19장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류의 역사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 역사를 다 아시는 분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서 코너 가운데 여기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밖으로 지금 나가야 돼요. 이 시내를 건너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거든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레위기 4장 21절을 보시면 그래서 항상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제물들은. 레위기 4장 21절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옮겨 처음 수송아지를 불사름과 같이 불사를 지니 그것이 회증을 위한 속죄제니라 그랬어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고통이 불타는 고통이에요. 그 고통은 4장 21절의 말씀대로 진영 밖으로 옮겨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밖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렇게 그런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더라도 진영 밖에서 고난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불길하잖아요. 죄가 옮겨진 재물이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해서. 이 진영 밖에 있다는 말의 의미예요. 사회적 통념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광신자 아니면 뭐 이단 사입이 뭐 대부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그 우상 숭배인데요. 그건 죄인데요. 예수님이 그거 보면 지옥에 가는데요. 그 영혼이 불탄다던데요. 한번 말해봐요.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사회적 높은 곳에 성공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장하고 있다고 이게. 세상의 권세는 핏대 천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영 안에 들어가서 세상하고 친구가 되면은 생명의 향기를 날릴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의 냄새를 내게 돼 있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진리를 타협하지 않잖아요. 타협하지 않고 고수하는 사람은 전부 진영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전부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땅에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맛을 볼 거예요. 이제 거짓 평화를 주장하는 자들. 이 디모데전서 4장 보시면 우리 오전 설교 시간에도 잠깐 봤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허약 냄새를 내야 하는가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거부한다고요. 불경스럽고 넓은 분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했잖아요. 경건.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유익해요. 몸의 훈련도.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느니라.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느니 그분은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시라. 개인의 구주입니다. 세상의 구세주이고 이것도 구분 못하고 전도지 쓰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난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상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여러분 개인의 구주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섞일 수가 없죠. 경건한데 경건하다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내 마음에서부터 안 하려고 한다고요. 저항하게 돼 있어요. 물론 100%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일어서서 또 안 하려고 거부한다고 이게. 고린도후서 2장 16절.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전파하는 진리의 지식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향기예요. 근데 세상에서 가서 여러분이 이 진리의 지식을 말하면 그들에게는 악취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야, 분위기 깨는데 그런 말 왜 해?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술맛 떨어지는데 조용히 해 그런다고요. 진짜 그래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생명의 향기를 날려야 돼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우리가 악취로 맡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것이. 그러니까 왜 여러분을 구원받은 즉시 하늘나라 보내지 않았어요? 이거예요. 생명의 향기를 날리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불경건과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는 거부해요. 그건 안 한다고 나는 이제. 안 한다고 그만 얘기하라고 단호히 거부해야 하는 겁니다. 자, 18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 이제 1절에서는 주와 주의 제자들이 동산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유다도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있고.
공개적으로 지금 동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밤에 체포하기 좋게 이제 한 거예요. 주님이. 주를 배반한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으니 이는 예수께서 자주 그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기 때문이라. 유다가 뭐 했어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예수님 지금 배반했잖아요. 그죠? 그에게 예수님은 속히 하라 그래요. 네가 계획한 게 뭐냐? 속히 하라. 요한복음 13장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하시고 27절이에요. 27절 보시면 빵 한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유다를 말합니다. 말씀하기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세요. 그냥 지금. 내어주지 않아도 돼요. 주님은 여기에 불복종할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순종하세요. 예수님은. 그걸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26장 38절에는 이런 일이 있어요. 이 동산에서 겟세마네에서 마태 26장 38절 보시면 26장 38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일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생략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보면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일 지경이라고 했어요.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는 여기 이제 해놨잖아요. 여기 숫자를 보시면 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도는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여기 세 명이라 그러면 여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게 이너서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핵심층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게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요한이 또 들어가지만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머지 제자들이거든요. 이걸 또 비유로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냥 일반적인 성도가 있고 이너서클에 포함된 60배의 열매, 그리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도 요한 같은 성도가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이것만 보아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여기 혼이 슬퍼 죽일 지경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어요. 지옥에서 주님께서 있어야 할 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사야 53장 10절.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데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 혼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지옥에서까지 고통 나가신 예수님의 고통이 무효가 되잖아요. 아니면 그게 한 50%밖에 안 되고. 53장 이사야 53장 10절 보시면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혼이 속죄 제물이 된 거예요. 지옥에서 실제적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는 몸이 그렇게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잖아요. 지옥에서는 혼이 그렇게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받는 그 잔의 그 고통의 깊이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장에서 미리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 올리브 기름이 짜는 듯한 그 고뇌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혼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죄들을 다 사하도록 주님이 그래서 그 고뇌 가운데 기뻐하셨던 겁니다. 10절 다시 보시면 보세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고뇌하는 동시에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여러분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기쁨도 주님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쁨이 번창한다고 하신 겁니다. 12절 보시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눠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오전에 우리 잠깐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요. 이게. 내가 그 정도 가치가 되는가? 주님이 수염을 뽑히거나 뺨 맞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고통도 고통인데 주사 바늘 때문에도 움찔움찔하는 그런 게 사람인데 그 대못이 못이 바뀌시고 자신이 혼이 지옥에까지 가셔서
속죄 제물이 되어야 할 때는 그 비통함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유다도 알고 있는 이 일을 주님은 속죄하라고 자신을 내어주라고 내어줄 것을 여기서도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3절 보시면 여기에 블랙 코미디가 하나 있어요. 3절 요한복음 18장 3절. 그때 유다가 군대와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온 간원들을 이끌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곳에 오더라 해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시면 큰 무리와 칼 몽둥이에요. 이제 온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큰 무리라고 했으니까 등불과 횃불을 들고 왔어요. 밤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안 보이니까 빛을 들고 왔는데 그 앞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에요. 빛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참 빛이에요. 나는 참 빛이라고 예수 말씀하시잖아요. 그분 앞에 보지도 않는 인간들이 등불 들고 참 빛을 찾으러 온 거예요. 이게. 그죠? 그리고 또 무기를 들었어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어요. 우주의 창조주이신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분 잡으려고 칼하고 몽둥이를 들고 불 들고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 미리 만들어놔서 인간들이 스스로 이건 블랙 코미디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다가 뭔 일을 당하잖아요.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고 그냥 주님 손에 맡겨요. 이게. 주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모순된 행동들이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3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 이걸 견디셨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해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할 때 내 육신이 십자가에서 나도 지금 죽어 있구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죄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참 빛이신 주님을 찾으려고 저런 짓을 했다고요. 막 들어와 포위해가지고 막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베드로는 칼을 빼가지고 또 치잖아요. 지금 어부인데 칼 쓸 줄도 모르는 것은 칼은 또 왜 차고 다녀요. 그렇잖아요. 거기 정규 군사 훈련 애들도 있는데 칼을 쳐가지고 귀를 자르고 있어요. 거기서. 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들이 행했는데 참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참으시는 건 어떠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망하시기까지 시기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거나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고. 여러분에 대해서 돌아서라고. 그러니까 모순된 행동이잖아요. 그게 좀 이따 또 나와요. 여기 땅에 엎드렸다가 여기 유다도 엎드리거든요. 그 10절에 가면 유다가 배반하잖아요. 이게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도 그래요. 어떤 때는 주님의 두려우심 알고 무릎 꿇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이러다가 어떤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서 배반한다고요. 주님은. 여기 다시 18장 4,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올 모든 일을 아시고 나가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5절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주께 대답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니라고 하시더라. 주를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그죠? 예. 모든 일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제가 이게 뒤에 기록해놓은 교회 시대로부터 영원 시대에 이르는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 아시고 그 앞에 찾아온 몽둥이 칼 들고 온 애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부르르 떨면서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질 것도 주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먼저 질문하는 거지. 여기죠. 이게 비굴한 면이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막 칼 들고 몽둥이 들고 있으면 뭐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어연하다고요. 아가페. 악으로 싸우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나중에 그 귀 잘른 게 귀도 고쳐주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렇죠? 내가 그니라. 이것이 출애굽기 3장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얘기했어요. 여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니라 하는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내가 그니라 했죠. 여기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할진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의 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했어요. 항상 현재예요. I am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내가 그니라 할 때 여기 영어킹제임스 버전 번역자들은 여기 그라고 이탈릭자로 히라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그라고 내가 나라고 나의 신분이라고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이름만 주님의 이름 입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뒤로 물러서서 모두 땅에 엎드리는 위험을 본 거예요. 전부 다. 유다는 한 막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을 나는 난이라고 했을 말이 그대로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렸다고. 그 나와있던 전부 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횃불 들고 칼 들고 와가지고 이제 잡았다. 10절에 보면 이제 이게 죽음의 키스를 하고 체포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기 나는 난이라 그런데 전부 뒤로 나가 떨어지잖아요. 여기 다시 본문 가서 보시면 그렇게 말하니까 6절에서 주께서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리더라. 이런 일이 언제 또 일어나겠어요? 백보자 심판에서 그대로 일어나요. 모든 무릎이 꿇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이제 이때 다 예수님 이것도 아시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뭐 칼 들고 온 애들 전부 여기 설 거 아니에요. 물론 아닌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 왔다가 기 잘려가지고 갔던 기회는 예수님 길을 고쳐주셨으니까 뭔가 이런 분이 있었나 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구원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그 강팍한 애들 찾아왔던 애들은 백보자 심판에 쓸 것을 예수님 아시면서도 말씀하셨다고요. 그죠? 여기 18장 6절 우리 읽었죠?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리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성하고 똑같은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폐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면 재채기를 하듯이 인간의 육신으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싫어한다고 육신이. 그래서 거듭나야 하고 거듭났으면 말씀으로 성장해야만이 하나님과 뭔가 이루어져요. 기도해도 기도가 이루어지고. 예. 볼까요? 디도서 2장 12절에 보시면 그래서 죄는 정확히 알고 육신이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웃을 이용해서 속이는 겁니다. 죄를 지으라고. 죄 지어도 괜찮다고. 디도서 2장 12절. 오전에 우리 했죠?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갈 거예요. 디도서 2장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랬잖아요. 그 복된 소망 곧 하나님의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 그러니까 불경건과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하지 않으면 예수님 기다린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경건이라 말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겠다고 나름대로 한다고 이게. 근데 그게 전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드리는 경비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죄는 이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런 유혹이 들어오면 거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경건 볼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여기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이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수다 떨지 말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말이 아니면 그 좀 듣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걸 교제하고 싶으세요? 예. 쓸데없는 말은 전부 불경건한 말들이에요. 농담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도 유머가 많이 있어요. 그거 찾아보면 나와요. 다 검색해보면. 하나님의 유머를 성경 읽으면서 웃으면 되지 거기에. 그 왜 그 낄낄거리고 막 아우 전 그거 보면 대부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구원받아도 불길한 영이라고 그게 있는 것들은. 네. 그래서 여기 불경건, 허황된 말장난이죠. 여기도 로마서 1장 18절에도 불경건이 있어요. 여기는 참으로 무서운 불경건이에요. 여기는. 왜냐하면 구분이 안 가요. 눈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척 보인다고 이게.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전부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뭐 절에 있는 도사들 보면 경건해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막 걷고, 그죠? 교회에 있는 목사나 성당의 신부나 이 수녀들 보면 뭐가 경건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1장 18절을 보면.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뿌리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뿌리에 대해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뭐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아요? 뿌리 가운데 진리를 붙잡는다고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도 성경을 인용한다고요. 다. 뭔가 거룩하고 선한 것을 말한다고요. 근데 그 사실은 뿌리 가운데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이에요. 그거는. 뿌리에 대해 하늘로부터 계시되고 그냥 진노예요. 진노의 자식들을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인용한다고 해서 여러분 점수 주면 안 돼요. 그것이 누구에게 교리가 되느냐, 이게 교훈이 제대로 된 교훈이냐, 말씀으로 나누어 볼 줄 알아야만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뿌리 가운데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 진리를 떠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뿌리 가운데서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불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또 뭐 있어요? 예. 잠언 19장 28절에 보면 심판을 비웃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지옥을 얘기해도 지옥 갈게 막 이런 거 있어요. 그 라이터 불도 못 견디는 사람이 지옥 불을 어떻게 견뎌요? 아이고 참 그런 거 보면. 잠언 19장 28절.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그런 뜨거운 불 속에 자기를 던져 넣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지옥에 던진다고요. 주님이 사랑이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면 지옥에 안 던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반대하는 거에 대한 사랑의 배신자들에 대한 증오도 그만큼 뜨겁다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질투하지 않아요? 비슷하다고요. 그것이. 거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속성이 왜곡된다고 인간에게. 주님도 갈보리의 사랑에 반하는 것에 끝까지 거부하면 지옥에 던지잖아요. 그것이 인간도 그런 감정이 왜곡돼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질투한다고 부숴버리고 싶지 않아요? 부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게 속성이 왜곡돼서 인간에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게. 잠언 19장 여기 28절에서 불경건한 죄인은 심판을 비웃으며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했어요. 심판을 비웃어요. 여러분 7 심판 배웠잖아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에요. 이 백보자 심판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기 전에 모든 어그러지고 저와 인류된 것들은 하나님 다 불 모시라고 하는 영원한 불 속에 던지실 거예요. 지금 죽음 다 지옥이잖아요. 지구 중심에 있는 지옥. 이게 우주 중심에 불못에 들어갈 텐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심판을 비웃어요. 가장 큰 비웃은 뭐냐면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죄에 대한 심판을 비웃어요. 사람들이. 네 죄가 심판받았다고 갈보리에서. 심판받았다고. 네가 이걸 믿으면 너는 다시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일이 없다고. 이 짧잖아요. 이걸 비웃는다고. 아유 그런 게 어딨어. 야, 아니 뭐 회개도 하고 교회 좀 돈도 내고 착한 일도 하고 살아야지. 뭐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어딨어. 이러면 심판을 비웃는 거예요. 여기에 저주당하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불경건한 것을 우리는 이렇게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위험을 받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위험을 받는데도 여기 따라온 많은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했어요. 메시아 왕으로 영접했으면 그 사람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 우물가의 여인은 똑같이 내가 그니라 그랬는데 받아들였어요. 구원받았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 피 흘리기 전인데도. 요한복음 4장 26절.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책임은 하나님 앞에는 1%도 없어요. 죄인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단들하고 그래서 너무 올해 성경에 한두 번 말하고 간두라잖아요. 본인이 지옥을 좋아하는 거예요. 신천지 교회는 본인이 좋다고요. 이만희가. 좋아 죽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의 교리를 들으면 여러분 토가 안 나와요. 가만히 들어봐요. 그냥 미치겠어요. 그냥 못 듣는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을 들으면 너무나 가슴이 뛴다고요. 그게. 그죠? 네.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크니라. 똑같잖아요. 내가 크니라. 여기도 I am이란 말이거든요. 그 이름을 말했을 때 여인이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바로 그때 구약에 말한 그 메시아구나. 그래서 사람들도 다 데리고 배에서 구원받잖아요. 그죠? 이 왕국 복음으로 구원받은 여자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위험을 보고 무릎까지 꿇어놓고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해놨잖아요. 심판, 여기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이 사람들은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게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들고 나가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로서 일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유죄의 확실한 증거를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받아들여서 구원 받았어요. 너무 좋은 일이죠. 구원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을 안 받고 거부해서도 유죄의 확실한 증거로 이 백보자 심판에서 쓸 그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의 복음 전할 때 얘기 해놨잖아요. 여과 없이 그대로 전해야 한다고.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교회 나오기를 원해서 여러분들 양보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오전 성경부 시간에도 잠깐 말했는데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영로 교회 다니는 나이 좀 드신 권사 같아요. 부채를 본 거예요. 이제 부산에서 전화 와가지고. 난 전화가 오거나 문자 오면 웬만하면 내가 전화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에서 내 얘기를 들으라고. 유죄의 확실한 증거잖아요. 말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부채를 봤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주고. 내가 몇 분 말씀 전할 테니 들어보겠냐고 말해보라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목사도 죄를 짓고 신부 중일 말라는데 목사 죄 짓는데 말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제 말은 그쪽 교회 목사가 죄 짓단 말이 아니고 로마서 3장 23절을 말한 거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목사는 죄 안 짓겠습니까? 하는 게 또 가만히 있어요. 얼굴이 붉은한 게 보여 귀에 이제. 신부나 중들도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전화 주시면 더 저거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완전히 폭발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말이었어. 아니 저도 죄가 있는데 죄 없으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가 내가 복음 전하는 거 봤거든요.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단번에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벽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옥에서 구원 받으세요 하고 전화 끊으세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뭐예요? 유죄의 확실한 이 주님 보시기에 그 건설하고 하는 그분에게는 자기가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한 번쯤 들어야 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갔는데 35년을 교회 다녔는데 지옥에 간다 그러면 하나님 말이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게 야 그때 네가 너 믿으라 그랬잖아. 왜 안 믿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혜의 복음 증가할 때는 양보하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지옥을 포장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다 모든 사람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앞에 계신 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신부 중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삭설 다 받았다고 예수님이. 다 제거됐어요. 제가 용서된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오늘 믿으면 된다고요. 아는 게 곧 맞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돼요. 어떻게 믿는 줄 아세요? 눈 감고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기도할 테니 어린아이처럼 진심으로 따라하세요. 이렇게 해서 구원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아이 싫어 꺼지라 그러면 꺼지면 돼요. 그냥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꺼질 거예요.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으로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동료 받지 않으시고 전도지를 주잖아요. 가능하다 뭘 포함해서 내 안 줄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줘요. 이렇게. 이 사람이 거부하잖아요. 그래. 욕을 했어. 그래. 나만 상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게 상처가 나면 안 돼요. 나 거부당했네.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이걸 보고 그냥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 텐데 안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가감 없이 그대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엎드렸다가 이게 이제 6절이잖아요. 10절 되면 이제 배반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배반하더라도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서 다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더 어려운 사람은 죄 지으려 하다가 안 짓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거든요. 그게 죄를 탁 안 지어버리니까 마귀도 좋아하려 하다가 이게 그렇게 돼야 돼요. 가다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빨리 일어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매주 우리가 여기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혹시라도 마음속에 뭔가 찔림을 받았어요.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말하면 돼요. 주님 나한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말하면 여러분 다 그 얘기를 들으면 내 귀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얘기해서 즉시 씻김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서 생명의 향기를 날리러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